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만난 친구와 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도 그 둘의 사이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 이 거짓 우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이 과반수가 넘는 60% 이상의 직장인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거짓 우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거짓 우정의 관계를 맺는 가장 큰 이유는 33% 정도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 계산적인 이유가 붙는 관계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와 더 스스럼 없이 자신을 오픈하고 지내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학교나 교회에서 여러분 때에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많이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속에는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거짓 우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거짓 우정을 맺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우정의 관계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나의 찐친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에서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자 그들은 곧바로 당시의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소합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지하며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그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를 왕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밝히실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발의 내용이 거짓임을 눈치가 빠르고 정치 감각이 좋은 빌라도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에서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가진 총독으로서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권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성전과 이 성전의 돈을 통제하는 한편 이 대제사장의 예복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절기 때만 내놓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한 주요 재판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이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총독 빌라도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정치적인 인물로서 어필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일에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 중에서 한 단어, 이 갈릴리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침에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헤롯에게 이 재판을 넘겨버립니다. 유대 전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 편에서는 이 귀찮은 일을 넘겨버린 것이지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총독이 자신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서로의 유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혹시 나도 이 진실과 진리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헤롯은 매우 기뻐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많은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잘못된 의도를 알기에 일부러 보여주신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그러자 헤롯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이 헤롯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의미로서 이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화려한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특별한 행사 때 입던 망토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하는 의미로서 이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을 입혀서 이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일로 빌라도와 헤롯은 이전과는 다르게 친구처럼 지내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 의도한 대로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제스처가 되었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냄으로써 그들 가운데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일까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는 당장에는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맡게 된 빌라도는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 대비되어 빛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둘과 함께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 그의 집에서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비밀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 찐친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편의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기도로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서로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며 섬기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보시는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